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제 11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가슴에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친 영혼들에게 품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묻고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말 그대로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상처받았다고, 교회에서도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간직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격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 격려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무수하지 말라. 잠잠고 있지 말라.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도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에 잇대어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내적인 힘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다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는 상당히 큰 시련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고 바울의 헌신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고 급기야는 성취하는 그의 몸에 대한 조롱까지 일삼았습니다.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버릇처럼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못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재빠른 돌아섬 때문에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근사한 포장지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소개서를 써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추천장을 받아 제출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라고 1절에 고백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표지들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절통한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만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그 편지의 저자와 발신인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리스도께서 그 편지를 작성하시도록 조금 거드른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빚은 아담의 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성도들의 가슴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편지는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돌판은 물론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 외부에 있는 법입니다. 바깥에 있어 우리 행동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늘 불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7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닫기도 하지만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진 것, 내면화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 몰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나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문명 비평가라고 하는 루이스 먼퍼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자아를 셋으로 나누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요, 기본적 생물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충실하게 사용되려는 자아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생적인 사회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양육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입니다. 배워서 쓰임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상적 자아입니다.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어 큰 세계와 접속하려는 그런 마음. 이 세 가지 자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적 자아가 가장 허약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닥치면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그것이 바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이상적 자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인력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력에 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매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몸과 마음에 밴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자꾸만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자꾸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마음을 자꾸 살피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는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이 마치 구원파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면죄부보다 더 악마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매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늘 넘치기 마련인 우리의 욕망의 충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간 채 살아가는 것, 타인들을 배려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은 좀 인기가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번영의 복음을, 번영의 신학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신비화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에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고백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실천은 없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자고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으로 인도하는 교회, 이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지상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보내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아름답게 행복하게 좋은 찬양과 음악을 들으면서 문화스쿨을 하면서 즐기면서 우리끼리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새겨주신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대로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보냈을 뿐이지 모여서 크게 너희들 행복하게 멋지게 번영을 누리라고 우리를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가슴에 새겨주신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편지를 읽어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편지를 써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편지를 잘 전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또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 삼고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여건과 환경,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편지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읽혀지도록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하루의 삶을 출발하는 모든 아침 예배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